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셔야 되고 365일 동안에 슬픈 날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날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늘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치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울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울잖아요. 거기에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자들의 가치는 뭡니까? 어디에 있죠?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재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이 늘 허무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는 가치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 우리 자식이요 그거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 인생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이 100년을 사는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오래 간다는 겁니까?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까? 조금 길게 보면 뭐라고 또 표현했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긴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에다가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세상의 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저축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10억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평당에 수천만 원 하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다가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너무 좀 순진하거든요. 순진해서 어떤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난 그래서 순진하게 그 말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 제가 기회만 되면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먹을 거 생기잖아요. 하나 제가 먹고 하나 섬기고 뭐 어떻게 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은 또 나눠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제 거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제가 이제 65세 됐잖아요. 그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을 이제 신청할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기준이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기초연금 정부에서 주는 33만 원 100%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해당되거든요. 뭐 정부에서 다 아니까,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저보다 어렵다고 하는 분들 보니까 100%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착오다. 이건 행정착오가 아니에요. 뭔 얘기죠? 정부에서 10%만 줄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재산이 다 드러나더라고, 이게. 목회자들은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이런 거 없잖아요. 깨끗해야 국민연금. 저는 국민연금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어려웠으니까, 연금 자체를 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얼마를 가져야 있다고 하지? 보니까요, 현금 5억이 있어도 100% 다 받아요. 현금이 5억만 있어도. 그러면 정부에서 10%밖에 못 받는데 이 말은 5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땅 수만 평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 몇 채 있어야 되고 적어도 통장에 한 10억이 있어야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것들이 남아있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없다고 그래서 없는 제 것을 반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근데 저는 제 가치관은 또 다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다 가치 두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에 상급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에 쌓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이것이 어디에 쌓였죠? 천국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치관이 천국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우리가 100년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예수님 오셔서 불에 타면 그만입니다. 모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원한 곳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되죠. 여러분 없어지는 게 나아요? 영원히 있는 게 나아요? 이런 질문하는 게 바보가 아닙니까? 영원히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화라고 내놓으시는 것,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설정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로 설정되어지면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늘 기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천국에 쌓아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잖아요. 이것이 내 상급이 되니까, 이것이 나의 보화가 되어지니까 힘껏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가부의 헌금처럼 저 바리새인들은 부자입니다.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런데 헌금하는 건 뭡니까? 아까우니까 조금 떼서 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헌금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많이 가진 자가 10만 원 하는 게 귀합니까? 없는 자가 재산 전부를 만 원 드리는 게 더 귀합니까? 세상에서는 평가가 달라요. 10만 원짜리를 더 귀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2만 원짜리 헌금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고 상급을 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가치관, 영원한 처소를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없어집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더군요, 보니까. 뭐 기본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10억, 15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조금 고급 아파트는 뭐 30억, 50억. 뭐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하기야 뭐 읍전에도 뭐 수억 가는 뭐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이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한 푼을 쓰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열채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채도 드리지 못하는데 아무리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음락에 살아도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살아난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음락에 살아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함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중요한 것 세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의 성격은 같습니다. 배경이 같습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 가지 절기의 배경,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절기를 언제 주시는가 하니까 출애굽해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 가나안 땅에다가 두신 하나님의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참 믿음을 정리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로 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 왜 해방시켰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이 이유부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게 하는 응답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노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창세기 17장이죠.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출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죠. 구름 기둥을 주셨죠.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사는 이 이유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 환경에 관한 것,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고 주신 것이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몸만 보고 가라.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라.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 어디로 가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간, 약속의 땅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거잖아요. 주거.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면은 완전한 식품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만남만 먹으면 가장 건강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만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고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메추라기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배경이 왜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든 의식주와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뭐해라? 청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청종해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령과 규례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게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규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법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바로 규례입니다. 명령은 가나안 땅입니다. 규례는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청정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덜에 풀이 나기 위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그 어떤 강도기 쳐들어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역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전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살면 그 뜻이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케 해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넘치는 것을 어디로 써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으로 썸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것에다가 자꾸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고 내 창고에다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실 때마다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땅에 살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만 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이에요. 인간의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언제 가장 기쁜 줄 압니까? 내가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살아날 때 그거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고 우리의 영이 그 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만 진정한 행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경제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이런 비,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것 추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그 죽어가는 현장에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럼 또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슬퍼야 되고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와지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십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는 누가 갖다 줍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갖다 줍니다. 이 마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6절에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늘을 닫으신다. 비를 내리지 않아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미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했다. 이게 육신의 복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하만민, 모든 민족,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저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의 뭐가 되라? 아비와 어미가 되라 그랬거든요. 하몬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방인의 아비 어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가 미디안에다가 강대국에게 계속 갖다 붙여서 고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좀 응답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는 후대가 서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모든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세 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해 주면서 스스로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경제 축적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저주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정복하면 귀한 보물 안 부리잖아요. 그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돈 다 가져가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아놓은 금, 은, 보화, 돈을 싹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가서 뭘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콜로세움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개선문 지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를 축적한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콜로세움 세워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엉뚱한 역사가 이 땅에 서지고 말았잖아요. 문제가 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헌신해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고 살리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끌어모아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해방시켰고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받게 해줬구나. 그래서 우리 좋은 땅에 살게 했구나.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왜 부귀영화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제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다, 기분 나쁘다,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감흥이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주면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고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동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두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첫째는 가나안 땅의 이유, 목적. 우리가 복에 거론되게 된 이유.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기한을 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다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는 거부할 정도로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가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서 모든 추수할 것을 주셨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시대는 빨리 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문제인데 우리는 빨리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화목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두려워서 안 하게 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마음에 담아요? 안 담아요?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마음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다 내 팽개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경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한다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현장에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 몇 명 같이 여러분이 기억이 납니까? 저기 바닷가에 그 무당 집에 우리 가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순단 집사님도 갔죠. 그 부부가 무당하는 데 있었잖아요. 바닷가. 거기에 가서 여기가 복음 전한다고 갔잖아요. 가니까 두 부부 무당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무당이 그 남편 무당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 목사님 앞에 다리 꼴고 앉냐고 다 무릎을 탁 치잖아요. 자기 남편. 목사님 앞에 바로 앉으라고. 그거 못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닷가 와서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분은 아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목사님 있는데 감히 금방 저기 다리 꼬고 앉는다고. 다리 풀으라고 무릎 치잖아요. 어떤 그 여자 무당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태도를 바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귀신 생기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목사에 대한 존경심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는 다 무시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다리 꼬고 앉고 그렇게 무리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함부로 해요? 조심해요? 열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없어요. 열매를 보고 알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면 할수록 공손하게 대해요. 아니 어머니 어젯밤에 어땠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망나니 같은 아들은 뭐예요? 엄마 어젯밤에 잘 잤어? 이 정도는 그 양호한 거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감사 예배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 일어나는 일,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가면 좋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사형선고 받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감사 예배 속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오고,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살고 죽고 하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행복하게 살았음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정말 흑암에 매여서 온갖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평안하게 살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감사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될 성경도 많죠. 이사야 35장 쓰셔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쓰셔야 되고 매일 읽는 성경 읽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시편 136편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내용이 구약시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편 36편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정리가 되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늘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